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직책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당연히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사도신경의 확대 해석이라고 표현해도 가능합니다.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은 장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내용이 길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 주일학교나 또 배움을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냥 단지 우리를 갖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네가 나중에 죽으면은 내가 천국으로 너를 데려갈게, 너는 천국 티켓을 인정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직책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선 목사 하면은 김선이 이름이고 목사가 직책이죠. 목사가 어떤 일을 할지 알고 계시죠? 대충 목사는 성도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이게 목사의 직분 아닙니까? 목사가요 세상에 나가서 큰 돈을 벌고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큰 이름을 날리고 목사가 뭐 그런 게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책, 그리스도의 직책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오늘 세 문답을 동시에 하는데 짧게 우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 24번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1. 무엇을, 2. 어떻게, 이건 빼시고 그냥 까만 글자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책으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직책이 있는데,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직책하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장 먼저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행하시느냐? 여러분,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웅덩이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환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주 특별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셨는가. 그래서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의 시대에, 야곱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것을 구속사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들을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서 넓은 의미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건져내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협의의 구원, 좁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넓은 의미의 구원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여러분 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것,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지켜내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다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미 온 천국을 누리는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았고, 지금 날마다 내 삶에서 구원받고 있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것이다. 이 모든 시제가 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받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일합니다. 말씀 곧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약 4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에 맞게 그 성경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한 권으로 만들어지도록 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자가 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뜻을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 자기가 속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잘못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때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선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떤 것이 맞는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 야단 맞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콕 집어낼 겁니다. 저거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길을 걸어가면요, 잘했다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5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을 까만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나요? 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은요, 또 하나의 직분, 제사장 직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날마다 오는 속죄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들고 오는 그들의 그 희생제물을 가서 각을 뜨고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올려서 태워드리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는, 오늘날 얘기하면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사는요 그래도 말끔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제사는요 아주 흉흉한 제사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여호수아 헷셀의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그 책을, 두꺼운 책인데 보시면요, 거기에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막 소 울음소리, 염소 울음소리가 막 풍겨가지고요, 거기서 죽은 거 그 똥을 갖다가 어떻게 치운다고요? 동문 앞 똥문이라고 그랬죠. 제가 똥문에 갖다 버리고, 심장은 여기다 갖다 버리고 하는 막 냄새 나는 것, 또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들리죠. 피비린내가 막 진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은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막 피비린내와 양의 소리와 사람들의 막 오는 소리들, 이런 것들에 막 있어서요, 예루살렘보다는 사마리아가 더 살기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을 날마다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자기가 중보자로 서서 이제 백성들이 범죄해서 자기의 죄를 갖고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죽으니까요, 그것을 한 번씩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러분 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양을 들고 와가지고요, 양을 누가 잡습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자기 안수하고 그 멱을 따서 여러분 이제 따서 죽입니다. 잡으면요, 그걸 갖다가 딱 성전으로 들고 들어가면 그 제사장이요, 그걸 갖다 각을 떠서 그 각을 쫙 피면 그 있는 피가 쫙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피를 보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나 대신 죽는구나. 그 모든 행동, 그 모든 절차를 행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보셨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상주기 때문에, 우리 종씨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제사를 1년에 한 6번, 7번 기본적으로 그렇게 드렸는데요,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제사를 다 합니다. 그 음식 놓는 것부터 이렇게 돌리는 거 해갖고 숟가락 이렇게 꼽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제사는 신사예요. 뭐 양 잡고 소 잡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제사는요, 만약에 그런 제사를 본다면은 여러분 막 양서가 막 울고 막 피비린내가 막 나고 생피를 막 잡고 각을 떠갖고 태워서 막 올려드리고 고기 타는 냄새가 나고, 아, 이거 제사 지내 본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알 거예요. 압도됨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막 피비린내까지 나고 막 현장이 그러면요, 야, 이거는 진짜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되는데 저 소가 대신 죽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되는데 저 재물이 대신 너를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요, 제사장은 날마다 하는 일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뭐 율법 낭독 같은 것도 있지만,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제사 지내는 일을 합니다. 고기 떠가지고 올리는, 막 손에 거의 피와 손에 비린내들이 진동하는 일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백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백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제사장들의 이런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임시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림자처럼 한 것이 바로 양과 염소와 소의, 송아지의 그 피를 받아서 대속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대속이 되지 않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대속하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죠. 하나님은 일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틀어지죠. 저희 뭐 큰아들 작은아들이 이제 좀 머리가 크고 나니까요, 이 순종보다는 비판을 좀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무슨 얘기하면은 막 학생 그거 하고 났더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교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랑 의견 충돌이 생겨요. 그럼 저도 화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감정이 생기고 안 좋아요. 그럼 뭐 우리는 그냥 해결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오래가면 응어리가 앉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길 원하고 의롭게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요 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꾸로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에도 진노하심이 생겨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해해야 돼요. 화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나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또 그 희생제사와 더불어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갑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으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그 안수한 것에 대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주로 일은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이제 오늘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할 건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인데,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영단번에, 영단번이 뭘까? 영원한 한 번, 영단번, 영원한 한 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양을 들고 소를 들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안 가셨으면 지금도 제가 고기 뜨고 있을 거예요. 칼 가지고 백정처럼 쫙 떠가지고요. 여러분 아마 칼질 잘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또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든 나약한 것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요, 여러분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범죄를 했더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세요. 우리가 미처 아뢰지 못한 것까지 다 간구해 주시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범죄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내가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나의 이 주홍빛같이 붉은 죄, 붉은 실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영단번에 죽으신 당신의 피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것의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제사장 맞으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허물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용서받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잘 안 보이더라도 우리 까만 글씨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거 세 번째는요, 왕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건 뭘 하는 걸까요?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당시에 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왕은요 먼저 이 백성들을 규제합니다. 이 왕적 지위를 가지면요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그쪽입니다. 아마 말레이시아입니까? 싱가포르. 거기 가면 침 뱉으면 안 된대요.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되고 침 뱉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휴지 내리면 안 되고 차에서 음식 껌 씹으면 안 된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걸리면요, 외국인이나 타국이나 상관없이 이 매질을 당해요. 매질. 근데 이 매가요, 한 대 맞으면은 3일을 막 헤맨대요. 그 정도로 매질을 당하는데, 이 태형이라고 얘기하죠. 태형을 당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 가이드가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절대로 길거리에서 껌 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됩니다.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한대요. 근데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툭툭 뱉고 그러죠. 그럼 바로 잡아가지고 매질한대요. 뭐 외국인으로 보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법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복종합니다. 왕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왕이 가 그럼 가야 되고 서 그럼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왕인데 내가 예수를 끌고 다녀요. 예수님을. 그래갖고 예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반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종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땅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요즘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첫째 아들이 화이자를 맞고 한 일주일 안 됐는데요. 갑자기 막 심장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부프론 보니까 이부프론 먹여도 된다 그래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먹었는데도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부랴부랴 병원에 빨리 가라. 그래서 저희는 딴 데 갈 수 있어서 보냈더니 뭐 CT를 찍고 그 다음에 심전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 나왔대요. 뭐 28만 원이 확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는데 깨끗하대요. 그런데 아프대요. 그 약을 지어다가 이제 먹였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한데 자기는 28만 원 들어간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28만 원 날렸다고. 야, 28만 원 날린 것보다 네가 건강한 게 더 감사하다. 그리고 그 아들이 딱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 아들이 봉변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선교사님 지금 얼마나 어려울지 그 마음에 가슴이 와 닿았어요. 민성덕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김성현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씩씩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여러분 다 하고 자가호흡을 못해서 지금 속은 타들어가고 이게 내가 직접 호흡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어려움들이.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쿠팡입니까? 거기서 이 물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부인이랑 같이 이 부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집에 와서 옮긴 거예요. 신랑이랑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한 방을 썼어요. 호텔 같이. 그래 들어가갖고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아이고 야 좋다. 이렇게 우리 뭐 안 놀니까 이렇게 휴가라도 오고 얼마나 좋냐.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막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기침하더니 실려가더래요. 아직까지 못 깨어났대요. 이 부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때문에 옮아가지고 자기는 멀쩡한데 애들이랑 신랑은 지금 인공호흡기를 끼고 호흡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여러분 복병처럼 어려움들이 갑자기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뭐 보험을 들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필요하고 보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선교사님도 뭐 목사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기도가 필요할 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평안하게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나갈 때 떨어지는 낙엽이나 돌에 맞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이에요. 군인은 적이 있어요. 적이 없으면 군인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적이는 그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그 세계에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한 길로 왔던 적군들을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무리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 것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시작.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답.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